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끝내고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는 영적인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지위, 즉 이제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즉 영적인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신분으로서의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일반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자라나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은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왕좌에 같이 앉게 된다. 우리는 왕가의 자손들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세상은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 인간적으로 태어나신 그 민족을 유대민족이라고 했죠. 유대인들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일 뿐더러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으니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되는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대한 그러한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영광의 왕좌의 하나님의 보좌의 그 방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대항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항하는 것들의 본질은 이 성경에서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사소한 범법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소하게 매일매일 우리는 그걸 어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기면서 살아가면은 바로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범법과 또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많은 그 죄들 가운데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라고 해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사실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자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에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원래는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진노라는 게 뭐예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겠죠. 영적으로.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해서 다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몇 배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 다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일을 영이 죽어 있으면은 영적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마치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반응을 못 하잖아요. 죽어서 쓰러지면은 그 사람이 뭐 추운 걸 알겠어요? 뜨거운 걸 알겠어요? 아무것도 반응을 못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셔야만 영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알게 되고 말씀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이 세상보다
엄청나게 말로 할 수 없이 오랜 기간, 끝이 없는 그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다 너네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는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사망과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있는 사람, 살고 있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역사상 한 사람도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정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파서 죽었어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아프게 된 원인도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라는 늙게 되는 원인도 죄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죄 때문에 사람은 쇠퇴해지고 늙어지고 죽게 된다라고 지금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분리되었다. 영어로는 separation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악인들도 죽는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죽음이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죽어서 없어진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분리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됐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분리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 분리됐다. 나쁜 쪽으로 분리된 사람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좋은 쪽으로 분리된 사람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해서 그냥 뭐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고 연기처럼 흩어지고 뭐 무존재 아니고 존재로서 남는데 전혀 다른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는 분리된 데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죽음이라는 거는 영이 없는 거다. 영이 떠나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 봤죠? 좀 안 움직이잖아요. 그냥 돌처럼 굳잖아요. 시간이 가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그냥 눌러도 그냥 돌덩어리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고 사라지잖아요. 흙으로 사라지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는 건 뭐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 게 없겠지. 빨리 죽으면은 이러한 그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겠지.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분리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은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더 깊은 고난과 신음과 더 깊은 것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렸다. 볼 수가 없다. 영으로서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분리되고 이 땅에서 늙어서 죽어서 인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을 맞이했을 적에 바로 그 순간 육체하고 내 본질, 영혼은 분리된다라고 하나. 근데 분리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이 있고 볼 수 없는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영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어디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죄를 졌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한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온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죽었고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얼마나 부패했나 그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나 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밖에 안 했지만은 살인죄와 거짓말한 것보다 뭐 훨씬 큰 거죠. 이 세상 법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둘 다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은 자로서 가득 찬 거대한 묘지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는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죽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죽은 거예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에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잡을 따랐더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하나님을 몰랐을 바로 그 사람들은 뭘 따라다니는 거야? 이 세상 풍조. 야, 요새 유행이 뭐고 요새 뭐가 뭐다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야. 요새 유행이 뭐예요? 요새 유행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가서 그 트랜스젠더들 봤죠? 그 나라는 그게 유행이야.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게 유행이야.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죠? 어떤 특정 직업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안 하면 그 그룹에 끼워주질 않아. 그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뭔가 유행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뭔가 현대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조에 따른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다. 공등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죠. 마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죽은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처음으로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죄일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은 게 큰 죄일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냉장고에 사과 이렇게 있는데 야, 너 사과 그거 먹지 마. 그거 아빠 거야. 그런데 그걸 먹었다. 그 죽을 만한 죄일까? 죽을 만한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엄청 큰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가 다음 절에 보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가 싹 나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이야.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큰 권능을 가질 수 있어. 먹어.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가 뱀한테 들어가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영적인 죽음의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다 보면 전부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엔 결과가 뻔해. 살아있는 것 같지? 니네들은 다 죽은 자야. 어디서? 영원히 살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죽은 자다. 그래서 전체가 무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러한 불순종을 강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만들어진 그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렇죠? 세 번째, 마귀. 이 세 개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야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편한 거지.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동화된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입증하도록 해라.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바로 그 뜻을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쌤입니다. 여러분은 나하고 이 세상 번지수에 이 세상 있는 곳에 걸어다니면서 살고 이 세상 먹고 다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다? 저 하늘에서 왔다. 내가 있는 곳은 이 땅에 지금 서 있지만은 내가 있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나는 왔고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 세상의 가치와 태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평가받고 조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평등법 같은 게 이제 국회에서 땅땅땅 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땅땅 쳐서 앞으로 학교에서 남녀 화장실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등법이 있으면 남녀 화장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남녀 뭐 따로 있을 수가 없는. 왜? 중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평등에 어긋나는 거야. 네. 그게 이 세상 풍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제도도 이제 다 없어져요. 그렇게 없어져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무슨 동물과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어때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이제 만약 그런 거 하면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누가 신고하면 저 사람이 성평등인데 그런 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조장을 하고 저걸 했습니다. 그럼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저 하늘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그 사람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도. 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가 믿지 않는 각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갖다 마귀가 각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마귀는 틀려요.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한꺼번에 내 마음속 여러 마음속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처럼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지만 영적인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공중을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처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막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 마음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실 수 있죠. 마귀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한정된 일정 공간에서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처럼 여기저기를 댕기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과는 달리 사탄은 한 번에 모든 장소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귀에 관련돼서 또 세상 시스템에 관련돼서 또 우리 육신에 관련돼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현재 여러분하고 나를 하나님한테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장난을 하고 있는 세 가지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뭐예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데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맨 처음 사람을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